2024년 3월 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봉독은 35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휴양지라고 볼 수 있죠. 보통 가이사라 이렇게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또 고난당할 것이다,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꾸짖었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버려두고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따를 때 계산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하는, 물론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게 돈도 들어오기 전에 또 명예도 권세도 얻기 전에 주님이 가버리시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내면의 그 욕심의 동기죠, 욕심. 그래서 주님을 막았었기 때문에 주께서 호되게 꾸짖죠. 이 사탄아 이렇게 물러가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있겠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죠.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이 계절의 변화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연의 이치 하나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메시아의 길을 자기가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요, 물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을 벗삼아서 그 물을 이렇게 타는 것이죠. 물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돛담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단지 그 바람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서도 현명한 자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큰 뜻이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일에 언급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던 학교가 남강 이수근 선생님이 교장으로 있던 곳이죠. 나중에 이수근 선생님이 일제의해 가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또 교장으로 와 있었었고, 또 나중에 또 변절하긴 했지만 춘원 이광수가 선생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 오산학교에 주기철 선생님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당시 최고의 명문 학교인 연희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제 공부하던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집안의 재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향에 잠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뜻은 연희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로 오산학교 교장직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로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본문에 예수님 보십시오. 왜 십자가의 길로 갑니까?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갑니까? 뭐 다른 이유 아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그 뜻에 순종할 뿐이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명예나 그 세상의 영광은 없지만은요, 하늘의 면류관이 있고 최고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 잘 사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바로 잘 살고 못 살고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꼭 신학교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그 가문 아시죠? 유대인 가문인데 미국의 뭐 정치나 또 경제, 법조인 다 이들 가문이 이게 뒤에서 흔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그 원칙, 특징이 뭐냐면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청직이고 이것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 가문의 첫 번째도 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그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아버지는 그 랍비가 되기를 원했어요.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랍비 학교를 이렇게 보냅니다. 신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근데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마이어는 갑자기 이제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신학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은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연약한 자 그리고 필요한 어떤 국가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이스라엘 건국을 돕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죠. 근데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꼭 신학교에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마이어처럼 세계적인 부를 가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든지 뭐 그 서 있는 길이 어떤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혹시 그 길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부모님의 어떤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이 그 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 남은 인생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눈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남은 인생 주님의 큰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합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당혹스럽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정말 최고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압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내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만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